농산물을 거두기 위해서 씨를 뿌리고 그게 자라서 열매가 맺히기까지는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어떤 것은 6개월, 어떤 것은 2달. 그런데 농부가 그 씨를 뿌리고 나서 그냥 노는 것이 아니죠. 2달이건 석 달이건 간에 병충해를 타지 않도록 돌봐주고 잘 자라도록 또 비료도 뿌려주고 정말 정성을 다해야지만 그 열매가 맺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잘하는 것이 없는 사람, 대부분 그렇죠. 특별한 재능을 타고 태어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아무것도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는 뭐 잘하는 것이 없어요. 그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어떤 뜻을 세우는 겁니다. 나는 이 분야에서 정말로 잘하는 사람이 돼가지고 나는 이걸로 먹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획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한 10년 내지 20년 정도 노력하면은 어떤 인정을 받습니다. 야, 저 사람 그거 하나만큼은 전문가야. 이런 거는 그 사람한테 부탁해야 돼.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10년이건 20년이건 땀 흘려서 노력하고 땀 흘려서 계획하고 땀 흘려서 실행하는 이런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고 교회에 출석하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나를 속박하는 죄에서 구원받고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형통한 삶을 살기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을 가지고 교회에 출석하는 겁니다. 교회 출석 백날하고 무슨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신앙생활 하기 전하고 아무 무슨 변화가 없다 그러면 그 신앙생활 뭐하러 하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서 내 마음을 열고 구원을 받게 되면은 달라지는 게 있고 구원받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배우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형통하고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는다. 이것이 여러분 구약 성경의 핵심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읽어서 알고 성경을 배워서 압니다. 또 여러분 오늘 그 본문 말씀보다 좀 이전에 3장 10절 보세요. 말라기 3장 10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은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굳지 아니하나 보라. 이런 말씀을 보면은 11조 헌금을 착실하게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너 평생에 물질의 부족함이 없도록 내가 너에게 부어줄게 하는 이런 그 보장도 한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에도 힘썼고 착실하게 11조 헌금도 했고 또 금식 기도에도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 우린 다릅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그죠? 기도하고 또 교회에 와서 봉사도 하고 말씀도 읽고 하나님 나를 향한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알고 원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내 소망은 이렇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바라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 나는 삶에서 요만한 것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내가 요런 것을 하나님께 바라는 거예요. 근데 요런 것만 바라는 게 아니고 요런 것이 요 시간에 필요합니다 하는 계획이 있잖아요, 사람 다. 그런 것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바라는 미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이 여러분 그 우리 성도들 대부분의 소망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해보면은 결코 이것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인생에게 복을 부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주권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 요만한 것을 요때에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나님 딱 보시고 그래?
야, 그 내가 보기에는 그건 너한테 이만한 걸 그때 주면은 너 인생이 별로 필요가 없어. 오히려 네 인생에서 가장 극적인 거는 이만한 것을 그때가 아니고 저 때 주면은 그때 정말 네 인생에서 극적인 효과가 있고 정말로 네가 행복해. 그건 내가 알아. 왜? 하나님이시니까 아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전도서 3장 1절에 보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범사에 기한이 있는 것을 알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는 것을 알지만 그때가 언제인지는 죽어도 몰라요. 왜? 우리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거 누구만 아십니까?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믿음이 정말 온전하다면은 마음 푹 놓고 그냥 그래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그냥 믿고 마음에 장애가 없이 그냥 그냥 열심히 노력하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면 되는데 이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은혜가 오긴 올 텐데, 지금 왜 이렇게 힘들지? 하나님, 먼 미래에만 은혜가 있으면 뭐예요? 지금 이렇게 힘든데, 지금도 좀 주세요. 근데 아무리 봐도 너무, 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정말 내 안에 확 들어오려면은 정말로 오래 걸릴 것 같은데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멀고 너무 더디게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뜻을 세우고 이거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아니면 이 기술 정말 열심히 갈고 닦아서 나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될래 하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최소한 10년 걸려요. 그리고 사람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10년? 야, 그거 10년 가지고 될까? 15년, 20년 해야 되지 않겠어? 네 인생 40 넘었고 50 넘어야 그걸 대가라고 인정받지. 그 전에 그렇게 쉽지 않아, 그거. 사람들이 이거 당연하게 받아들이는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늦어진다는 것은 이거 참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은혜에 있어서만큼 항상 지름길로 가기를 원해요. 왜 그러지? 왜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 나는 무능한 인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같이 무능한 인간이 뭔가를 배워가지고 똑소리하게 잘하려면은 시간 오래 걸리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시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대체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인간 하나 이렇게 제대로 만들어주신 게 왜 그렇게 오래 걸려야 돼요? 지금이라도 내 앞에 그냥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있죠. 근데 왜 이렇게 안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이게 늘 큰 의문 아닙니까? 여러분 왜 그러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내가 나를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똑소리라는 내 인생을 위해서 막 한없이 노력하고 막 이게 쌓는 거죠. 나를 위해서. 이건 당연하게 여겨요. 근데 사람들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건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싸우려고 하는 건 없어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쌓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위해서 더 쌓아야 돼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한테 돈 받으십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뭘 드려야 되는 겁니까? 마음을 끊임없이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또 끊어지는 그 순간에 어떻게 돼요? 바로 부패해지는 거예요. 바로 부패. 바로 죄악으로 덮여버리는 거예요. 여름날에 음식물을 딱 바깥에 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생선 한 마리 그 대야에 놓고 도로에 길거리에 더운 여름날 습한 날 딱 놔뒀다고 해봅시다. 아침에 놔두면 점심 되기 전에 벌써 상해가지고 냄새가 나고 그냥 파리가 들들 끓고 그 다음날 되면 그냥 구더기가 들들 끓고 쉽게 부패하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마음은 그것보다 더 빨리 부패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 순간에 어떻게 돼요? 죄악으로 싹 덮이는 거예요. 여름날에 파리가 자기 알을 깔 것을 항상 찾는 것처럼 마귀는 똑같은
똑같은 거예요. 마귀도 자기 알라할 것을 계속 찾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예의가 아니었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단순히 예배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가 예배만 꼬박꼬박 참석하면서 내가 봉사도 하고 내가 또 11조도 꼬박꼬박 하고 나 다 했지 않습니까? 나한테 복 좀 주셔야죠. 근데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도 징조가 없어요. 그 입에서 볼멘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불평이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예배 내가 빤 적 있어요? 뭐 어디서 뭐 봉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내가 빤 적 있습니까? 나만큼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물론 나보다 헌금 더 많이 하는 사람이 있겠지만은 나는 내가 낼 수 있는 것 중에서 정말 아끼지 아니하고 내가 낼 수 있는 만큼은 정말로 많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나는 조금 더 나아지는 것이 없습니까? 이런 것들로 미루어 보건대 하나님을 섬기면 복을 받는다는 약속? 그거 다 아무에게나 해당하는 건 아닌 것 같아 보니까.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 그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 거기 쫙 생긴 거예요. 또 그럼 세상이 어떻게 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고의로 거역하고 오히려 하나님 정말 계시면 나타나서 나한테 벌 한번 줘보세요. 이거 무슨 하나님 벌을 주시든지 무슨 금덩어리를 풍족하게 쌓아주든지 뭔가가 나타나야지 사람들이 믿을 거 아닙니까? 이거 없으니까, 그런 징조가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 무시하고 큰소리 빵빵 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그냥 아무 벌도 받지 않고 이거 형통하게 사는 그런 세상이 됐다고 그냥 사람들이 막 불평하고 수구수구수구. 여러분, 그게 바로 이 말라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신 거예요. 이 말라기서 자체가 그런 경고입니다. 왜 이렇게 흐트러지냐?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바울이 경고를 하고 있어요. 어느 사회를 가나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많지 않고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이 대부분인 사회에서 내가 경건의 능력까지 있으면 나가 얼마나 복된 사람이겠어요. 경건의 능력 갖추는데 뭐가 크게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경건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내 마음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이외에는 아무 방법이 없어요. 선지자들이 책망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오히려 책망을 듣고서 반성하는 것이 아니고 다 따집니다. 아니, 여보시오. 내가 지금 무슨 당신한테 지금 책망들을 그럴 상황이야? 당신도 알잖아.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알잖아. 내가 당신한테 책망받은 일이 뭐야? 당신 내 삶에서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무슨 무지하게 쌓이고 이런 거 봤어? 이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13절에서 14절, 15절은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세상 무슨 보니까 무슨 잘하는 놈이나 못하는 놈이 하나님께서 복 받은 건 아무것도 없네. 무슨 다 그렇고 그러네. 이런 얘기인데 16절부터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사회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풍조가 쫙 퍼졌는데 그건 뭐예요, 여러분? 신앙의 회의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실한 신앙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이 여러분 입에서 나온다면은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기념책에 기록하신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절대 내가 너를 잊지 않으마 약속하시는 거예요. 힘들지? 내가 너를 잊은 것 같지? 그렇지 않아. 네 이름 내가 기록해 놨어. 난 절대로 너를 잊지 않아. 그리고 뭘로 삼으신다 그랬습니까? 특별한 17절에 보니까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특별한 소유가 무슨 뜻이냐면요, 귀하게 여기는 재산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재산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지 않잖아요. 내 재산 중에서 저거는 버려도 되고, 근데 절대 버리면 안 되는 거, 이건 정말 내가 애중지하는 게 그런 게 있잖아요. 내 소유물 중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기념하시고 그들을 애지중지하는 하나님의 재산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산이 뭐예요? 재산이 뭡니까? 여러분에게 재산은 뭡니까? 우리가 돈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왜 돈을 사랑합니까? 왜 돈을 좋아합니까? 돈은 그 돈 임자의 힘과 자랑이잖아요. 사람이 세상에서 자기 뜻을 펴나가면서 그 바탕이 되는 게 뭐예요?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재산이 있어야 땅도 사고, 재산이 있어야 집도 짓고, 재산이 있어야 차도 사고, 재산이 있어야 내가 의지하는 것들, 내가 계획했던 것들을 내가 이룰 수 있고, 내 마음이 뿌듯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뭐 또 해요? 내 마음만 뿌듯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해나가면서 과시도 하죠. 너 이거 있어? 난 있다. 은근히 자랑도 하고. 그게 재산이에요, 여러분. 근데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특별한 소유, 자기 재산으로, 특별한 재산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나는 나를 경외하는 내 성도들이 내 힘이고 내 자랑이야. 나는 이들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어 나갈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17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끼는 그 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들 다 원망이 그냥 쫙 깔렸을 때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세 가지 되죠. 이건 뭐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믿지 않는 사람들, 이건 뭐 그건 말고,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고의로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 번째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들려고 특별히 노력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하나님을 고의로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아마 우리 교인들 중에서 그런 사람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팍 엎어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그냥 하나님하고 휙 돌려서
그건 무서워서 또 그러진 못하고. 근데 여러분, 전도서 12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하고 정면으로 서 있든지, 네가 하나님하고 등 돌리고 서 있든지, 네가 하나님하고 정면으로 서지도 못하고 등 돌리고 서지도 못하고 그냥 옆면만 보이게 이렇게 쓰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걸 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심판하면은 우리는 무슨 심판만 생각하냐면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것만 생각하는데, 구약 성경의 심판은요, 내세가 개념이 없습니다. 구약 성경의 심판은 현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앞에 못하면 너 살아있을 때 너 박살나는 거야. 너 하나님을 경외해봐. 너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너 풍족하게 채워주셔. 그 심판 개념이 지금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난관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손을 잡고 극복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고서 난관을 피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도 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다 현세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선악을 구분하시고 심판하시는 날에 반드시 있어요. 내가 살아있을 때, 그때 여러분 4장 1절에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가 살아있을 때, 물론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냐에 따라서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으로 이것이 갈리기도 하고, 다 당연히 갈리죠. 그러나 그 이전에 살아있을 때에도 이미 여러분 고통스러운 날이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을 무시했으면 그 대가를 받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했으면 또 그 은혜를 받는 것이고, 그게 내가 살아있을 때에도 임한다는 겁니다. 그날을 여러분 4장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용광로의 불같은 날이 이른다고 했어요. 여러분, 불은 양면의 속성이 있죠. 뜨거운 거, 뭐 우리가 몸 안 좋은 사람들 무슨 뜨거운 불 가마에 들어가잖아요. 그거 옷 하나 그 사우나에서 주는 옷 입고 그냥 불가마 사우나라고 해가지고 뜨거운 데 들어가 땀 뻘뻘 흘리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나올 때는 아이고 개운해. 들어갈 때 아이고 죽겠네. 하고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아 개운해. 불은 치료의 속성이 있습니다. 누구를 치료하시겠어요? 악한 세상에서 마음이 상했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마음에 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에겐 치료하시는 불로 임하고, 하나님 아이 몰라 뭐 나하고 뭔 상관이야 뭐 보름 목사한테 하나님 나 도와준 거 있어? 어쩌라고? 하나님 계신 줄 알면서도 무시한 사람들에게는 4장 1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불이 옆에서 헐헐 타오르는데 옆에 지푸라기들 쫙 있어 보세요. 마른 불 같은 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홀랑 금방 옮겨 붙어요. 다 타버려요. 시골에서 안 살아본 사람은 모르죠. 시골에 살아가지고 불 같은 거 좀 놔보면은 그 옆에 있는 거 그냥 홀랑홀랑 다 타버립니다. 그냥 마른 것들은 그냥. 여러분, 사람은 반드시 자기 입술에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겁니다.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임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혀를 그러니까 좋은 일에 써야 돼요. 하나님 경외하고 남을 칭찬하는 말에 자꾸 쓰는 사람은 또 그 좋은 열매를 먹는 것이고, 삶의 열매, 원망하고 불평하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그랬지 않습니까? 죽음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마태복음 12장 37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죠, 이거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말을 하든지 그 반드시 여러분 그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절대로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다윗만큼 여러분 삶에서 인생 70년을 살았는데 인생 딱 반으로 나눠서
그 인생 전반기에 다윗만큼 고난이 많았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 입술로 범죄하지 않으려고 시편 141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시편이 150편까지 있잖아요. 그 중에 73편이 다윗 저작이에요. 다윗 저작. 그리고 이 73편은 그 인생이 즐거울 때 지어진 게 아니고 대부분 다윗이 쫓기면서 고난의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4장 1절에서 2절 보니까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1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악한 놈들을 홀랑 살라버리는데 2절에 똑같은 불이 비추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치료의 광선이 된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이게 양면 아닙니까? 여러분 삶의 양면? 어떤 똑같은 법이 딱 있을 때 어떤 사람은 이 법 때문에 살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법 때문에 죽어. 하나님의 기준이 딱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 하나님의 기준 때문에 살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기준 때문에 죽습니다. 근데 그 기준이 뭡니까? 내 입술에 달려있어. 입술에.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아까 세 부류의 사람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 계신 줄 알지만 대놓고 거역하는 사람들, 하나님 마음에 들기 위해서 경외하는 사람들. 중간에 뭡니까 여러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만 그러겠습니까? 과거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구약성경을 읽어보면 구약 백성들도 거의 다 그랬어요. 거의 다.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중간에 어정쩡하게 끼어있냐는 겁니다. 물론 대놓고 거역하는 그분은 절대 가면 안 되는 거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인정을 받든가 아니면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중간인데, 여러분 이 중간에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이 우리에게 어떤 해법을 줍니다. 다윗이 시편 30편 2절에 보니까 다윗이 어떤 기도를 하냐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몸에 병이 있었겠죠. 엄청나게 많이 쫓겼던 사람이니까 몸의 병만 아니고 정말로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마음의 병은 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고칠 방법이 없어요. 그 사람은. 근데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외에는. 그랬더니 다윗은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늘 부르짖었더니 나를 고치셨나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하고 오늘 4장 2절 말씀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고침이 있고 여호와께 부르짖는 자에게 고침이 있고. 여러분 두 말씀을 비교해보면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을 한다는 것은 나 하나님 경외해 이걸 막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내 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봐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을 가져 주실 거야. 하나 그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기도하죠. 기도? 백날 하면 뭐해? 듣기나 해? 백날 하면 뭐해? 하나님 들어도 나한테 관심 없어. 이런 여러분 그 거부감이 딱 끼면 사람 절대 기도 안 합니다. 근데 내가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잖아요. 하나님 나한테 관심이 있으시잖아요. 하나님 나를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내 기도가 하나님 반드시 내 듣고 보시니까 반드시 내 기도가 열매 맺게 해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소망이 있으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경외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소망을 들어주신다는 그 믿음 자체가 하나님 경외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니까 들어줄 수 있다는 거 내가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사람 찾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찾는 거 아니에요. 자기 백성 고치신다는 약속은 구약 성도들뿐만이 아니고 신약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예수님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더라. 여러분 우리 삶이 어때요? 하나님 원망한 적 있습니까? 있죠. 속상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하나님 왜 내 인생이 이래요? 좀 이렇게밖에 못 해주십니까? 있잖아요. 원망한 적이. 예수님 우리에게 고침받는 비결을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11장 5절에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은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러니까 내가 바로 예수님 말씀 내가 바로 맹인을 보게 하고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하고 나병 환자를 고치고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자야. 내가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자야. 그 복음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은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고쳐주시는 분이고 예수님 살리시는 분이고 못 듣는 자를 듣게 하시고 못 보는 자를 보게 하시는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 때문에 실족한다는 겁니다. 왜? 지금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왜 내 뜻대로 안 해주세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실족하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왜 저 사람 기도 응답하시는데 왜 내 기도 응답 안 하십니까?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원망하기 때문에 여러분 실족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내가 정말 그렇게 기도했을까? 내가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큼 크게 기도했을까? 여러분 이거 먼저 생각해야 돼요. 여러 사람들이 기도하는 일을 굉장히 작게 생각합니다. 아이 뭐 나 같은 게 기도해봤자 무슨 뭐 크게 뭐 별거 있겠어? 그런데 물론 기도하는 일이 작은 일이라고 칩시다. 근데 이 작은 일이 뭐냐면 이 사람은 이 기도하는 이 작은 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시편 30편 2절과 말라기 4장 2절 비교해 보시라고. 그러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말이 되는 거고 그것이 바로 고침받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내 기도 작은 일이죠. 이 작은 일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인정을 받는 것이고 내 마음속에 있는 상처, 내 몸에 있는 상처 이걸 여러분 이게 고침받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이 작은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것은 작은 일이지만은 이 작은 일을 통해서 성도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삶이 변화되는 큰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원망하고 불평할 상황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박수옥 씨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서 있는데, 우리가 주일마다 가고 또 평일에도 우리 이정원 집사님 가고 해서 케어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또 환자다 보니까 또 정상인 같았으면 불편한 거를 자기 속으로 참지만은 그 환자다 보니까 그냥 그 참지 못하고 다 입으로 그냥 다 토해내니까 얼마나 케어하기 힘들겠어요. 여러분, 그거를 힘들죠. 근데 원망과 불평 대신에 기도하시고, 하나님,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힘들어 죽을지라도 이 힘듦에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걸 케어할 때에 박수덕 씨에게 영혼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도 은혜 받고, 내가 이 힘든 과정을 통해서 내가 기도하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입으로 나오는 대신에 원망과 불평이 이렇게 나오다가 이것이 기도로 변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원망과 불평을 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인정을 받게 해 주옵시고, 내 삶에 고침이 있게 해 주시고, 내 삶에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간구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는 나를 경외하는 자로다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인정받으심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이 형통해지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